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령에 의한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곧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그런 말씀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이 충분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일상에서 잘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지배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사셨는가, 또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크게 보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당대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회당에서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느낌이 다르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전통, 다른 율법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뜻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인용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바로 당신 자신의 뜻이자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확실하게 권세와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와 함께 가르치는 이 상황에서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현장에 이루어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권세와 권위와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수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이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수없이 전해졌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듣는 회중에 대한 탓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실제적인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이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동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3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가르치기는 가르치고 전파는 하는데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닫냐면 내 사역이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에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제들이 특별한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이렇게 1년 설교를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면 제가 보면 100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중요한 토픽들 딱 정해보면 100가지 안에 이 메시지가, 제가 한 47년 차 목회를 하는데 이 주제가 거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사실 따져보면 그게 중요한 범주 안에 있는 주제들을 늘 들어왔어요. 늘 들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전한 자가 성령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바가 약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인 오늘날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고 실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활자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회중 앞에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활자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자 주님이 성경을 펴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단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펼치는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저 목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여러분이 수용할 때에 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또한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성령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에 의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에 의한 삶이 어떻게 성경에 보면 나타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엿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현장에 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 상황이에요.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연약한 상태로 가지 않아요. 시험 받으러 나가는 그 광야에서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이끄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광야 시험 받는 현장에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함께 했다. 성령님이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4장 14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뿐 아니죠.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하는 현장에 주님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뭡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입을 열어 회당 앞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를 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보면은 또한 성령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습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사심에 선지자 이사야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행하실 이렇게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메시지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왔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고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누가? 그래. 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누가? 누가.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메시지나 사도행전 메시지는 한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있었던 성령에 덧입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예고해 줬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사역했는가를 알려줘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것들은 비우고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종의 형상을 취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오시면서 자기를 비웠다 했거든요.
하나님으로서 비워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워낸 것이 뭐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따 오셨을 때는 최소한 하나님으로서의 갖추어진 이 속성 몇 가지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소부재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에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셔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무소부재하지는 않았어요. 이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다른 데서 동시에 사역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비워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무소부재성은 안 나타나요. 또 하나 전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는 그 부분에 있어도 예수님은 늘 제한적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한성을 스스로가 취한 거예요. 그뿐 아니죠. 전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늘 자기를 비워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최소한 무소부재성, 전지성, 전능성들을 좀 제한을 스스로 시켰다. 비워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분은 누구셨다?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한성을 스스로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제한성을 취했지만 어떻습니까? 사역하는 현장에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은사가 나타나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마저도 성령에 의하여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갖춰주지 아니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좀 더 우리 안에서 더 폭발적으로 또 강력한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끄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성령님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제한성을 받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참으로 하늘의 것들을 너가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데 말이야, 네 삶에서 자꾸 죄가 나를 자꾸 감금시켜. 죄가 나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계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 만약 말이지 네 마음속에, 네 삶 속에 죄가 없단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하늘의 것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너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축이 당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말문이 안 열려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찬양을 하는데도 이 기쁨이 없어요. 이전 같지 않아요. 그 이전 같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 안에 그것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늘 들어도 내 안에 죄가 늘 있어서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줬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성결함으로 나가야 되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의하여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서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또 원리는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되 가장 뭘 주기를 원하냐면 성령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부족한 내 물질의 삶이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해서 귀중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하늘의 것들을 맛보며 살아야 될 궁극적인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에 이게 귀한 줄 알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늘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이거 하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걸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필요하면 성령을 요구하고 네가 원할 때 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 한다면 이 땅에 술 취한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매번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달리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삭이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어제 컨디션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오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나에게 이 시간 이런 말초신경, 감각 이것들이 소생하는 힘을 주셔서 내가 말씀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자녀들 앞에 있던 무슨 일을 만날 때만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성령님은 그것도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아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성령님 어때요? 너무나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좀 갈망.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이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원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3, 4개월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고, 그 충만함의 하나의 표징 가운데 하나로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게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죠. 개구리 하는 좀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렇게 기도하신 권사님을 툭 쳤어요. 권사님 깜짝 놀래요. 박사 왜? 지금 권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뭐라고 좀 중얼중얼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했더니 이게 방언이란다. 방언을 어떻게 받냐 했더니 이렇게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말이 방언을 주고 누구는 안 줘.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자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하면 14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 나한테 방언을 달라고 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자 우리 교회에서 안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광명시에 살았거든요. 광명시 어디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근데 여의도는 아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아무튼 광명시에서 여의도까지 가서 제가 하는데 그때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금요일날 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갔더니 얼마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2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방언하는 사람을 달라는데 오늘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했어요. 이야기인즉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력하냐? 이렇게 갈급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방언 은사 받았다는 분 손 들어봐요. 방언 은사 받았다. 오. 그럼 나는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못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안 구한 거예요. 한번 구해 보실래요? 한 달만 맘 먹고 이 기도를 집중하시되 갈망하는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쌍수로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성령에 의한 삶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 보세요.
진정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힘과 삶의 근원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 영적 삶에 부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단다면, 내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세미하시고 조용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늘 생각하시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을 때 성령님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붙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 이것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특별한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왔던 삶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 원리를 우리가 준행함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수상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